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12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상담 관련 과목을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미술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종이와 연필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나무를 그려라, 집을 그려라, 뭐 산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씩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커다란 도화지가 있으면 한쪽 구석에다가 그리는 사람이 있고 전반적으로 크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집을 그릴 때 지붕을 크게 그리는 사람, 창문을 크게 그리는 사람, 작게 그리는 사람, 또 사람을 그릴 때 손발을 크게 그리는 사람, 눈, 코, 입을 크게 그리는 사람, 각기 다 다른 그러한 결과를 내보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지 발견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림 그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볼 때 정말 놀랍게도 점쟁이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콕콕 집어내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림 속에 다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자존감이 어떤지, 자신감은 어떤지, 어머니와 아버지 쪽에서 누구와 더 친밀한지, 그리고 꿈은 있는지 없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무의식이라고 하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 말미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떤 한 사람의 내면은 가정 환경 속에서 그리고 부모 밑에서 형성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나오죠.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처음에 딱 보면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처음에 딱 다가오지만 그 아동 심리를 연구하고 그들을 잘 관리해주는 그 선생님, 그 후덕하신 그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행했으며 이런 것들을 쭉 되짚어 나가고 문제를 짚어 가다 보면 결국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된 모습들이 10이면 9 이상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도 모르게 물려줌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른 채 아이들에게 대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연한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깨트리지 못한 그러한 담 같은 것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어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할 때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착하게 행동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글귀를 보고 나서 그게 너무나도 막연하고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답답하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데 부모님은 착하게 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빠와 딸 사이에 그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에게 너 지난번에 어제 혹은 지난 주간에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았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물꼬를 틀 수 있는 팁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도 뭐 누구를 만나서 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즐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들을 함께 익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만나고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혼자서 터득해 나가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콩국수를 먹을 때요. 여러분들은 콩국수에 뭐를 넣어서 드시나요?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 그리고 또 설탕. 네. 소금을 지금까지 넣어서 드신 분은 누가 설탕이라고 대답을 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러고 쳐다보시겠고요. 지금까지 설탕을 넣어서 드셔보신 분들은 소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나요? 소금, 설탕, 고추장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고 오답이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이 맞을까요? 설탕이 맞을까요? 여기서 소금이 맞다 설탕이 맞다 하시면 안 돼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 내 것이 맞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전에는 옆에 누가 이사 오면
뭐 떡도 돌리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네,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도 예전에는 복도형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 층에 누가 사는지 다 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네, 그러면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았나? 심지어는 누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저 사람 낯선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참 단절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 어떻습니까?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길 걸어갈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요. 심지어 연인이 데이트할 때도 서로 자기들 핸드폰을 보고서 심각한 경우에는 서로 집 안에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구공과의 만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구공과의 만남은 얼마큼 만날까요? 딱 한 점만 만납니다. 당구공 아시죠? 네, 당구공은 걔네는 찌그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딱 부딪히면 진짜 딱 한 점만 만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부딪혔다가 서로 딴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네 사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의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서로 따로따로 있는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전도대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목동교회 다니는데요. 목동교회 나오세요. 참 좋아요. 저도 목동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1부, 2부 예배 시간이 다 따로 있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 있기는 하겠지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갖게 되면 더 많이 알아가게 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빠듯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찬양 집회에 갔더니 그 교회 앞에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열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방법과 환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돌멩이들을 막 많이 모아놓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담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과 각도를 잘 맞추고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쳐내야 되겠죠. 쳐내서 그렇게 끼워 맞추고 갖다 맞추고 하면서 담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이라든지 시멘트로 그 사이를 채우고 그리고 그 위에 쌓고 또 쌓고 그러면 하나로 결속되어져서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너랑 나랑 안 맞으니까 너는 이 부분 잘라내고 나는 이 부분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면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올가맨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오늘 밤에 밤새도록 공부를 시키겠죠. 이것 타셔야 되고 저것 타셔야 되고 어디 가셔야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감독님이 되셔서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셔야 하고 뭐 이 옷을 입으셔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셔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어, 때려치겠어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에 거슬리게 되니까 왜 불편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느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부추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불러냈더니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참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답하고 속상해서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 자녀들 키우실 때 이런 말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 네 엄마 안 할 거야. 네 아빠 안 할 거야. 나가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말씀 많이 하셨죠? 어떤 사람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하루는 결단을 하고서 너 이제 가방 싸라.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아줌마라고 부르고 나가서 살아라. 그랬는데도 이 아이가 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한 다음에 진짜로 데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나갔어요. 그때까지 이제 부모님의 생각은 잘못했다고 울고 빌고 막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냉철한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저기 멀리
차 타고 데리고 가서 공원에다가 내려줬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네 혼자 스스로 잘 살아야 된다. 아저씨는 갈게. 그리고서 차를 딱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아이가 이제 막 쫓아오면서 차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이제 울고 빌면 받아줄게 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창문을 딱 열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고아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이 아이의 철없음을 우리는 보고 웃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 네가 데려가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찌 그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진노하십니까? 만일 이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이키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불러내다가 자기 백성들 다 죽이는 그러한 분노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럴 거면 너 나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야 잘못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쟤들 버리시고 저랑만 함께 가시죠. 그랬다고 한다면 너도 똑같아 이놈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하셔서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고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낼 것이니 그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다 진멸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되 내가 사자를 함께 보내겠지만 내가 같이 가다가는 속 터져가지고 다시금 화를 낼지 모르니 너희끼리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너희의 장신구 단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장식품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뜯어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식품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걸쳤던 그러한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때 해야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받아가지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것들을 걸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가게 되죠. 아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감추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속마음까지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워낙에 답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그 마음을 모세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들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울고 불고 빌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 놔두고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큰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 가르칠게요 그러면서 하면 알았어 가서 밥이나 먹어, 그런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멸망받을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데리고 가라, 대신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자를 앞서 보내고 너희가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고 너의 마음에 그러한 무거운 짐을 덜어서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달라고 채워달라고만 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변호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재밌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진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장래 희망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했더니 별로 하는 것 없어 보여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놀고 먹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기보다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 돈에 혈안이 된 그러한 부모 세대를 비추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당구공과의 만남, 잠깐 꽁 부딪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 하루 1시간 딱 나와서 설교 들었다,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다 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단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유 지긋지긋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면 됐어 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